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256강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는 뒤쫓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들어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멜기세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고 했고요. 또 살렘 왕이고 곧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방불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비슷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비슷하신 분이 인자 같은 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인자 같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가셨으므로 우리도 이제 그 뒤를 쫓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 당시 때 보면은 레위 계통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그 제사 직분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아론의 반차, 즉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은 그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을 받았다고. 왜 율법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는가 하면은 율법은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에 쫓아서 율법의 그 규례대로 행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단 말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별다른 제사장 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무엇을 갖고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수군수군거렸죠.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래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유대 당시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수군거렸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수군거렸냐면 자기들이 믿었던 신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신앙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내가 부모들을 다 아는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지? 이러한 말을 이제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인자의 살과 피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림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살과 피는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으로 어떠한 육신으로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육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여기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제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이제 여럿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어렵지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처음에 제자가 12명만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엄청 많았지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멜기세덱에 관한 이런 어려운 말을 나는 듣기 싫어 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어떠한 것이냐면 히브리서 7장 16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계를 다 졸업하고 거기에 맞는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했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뭐 신학교 나오신 것도 아니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시편 110편 4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예언을 하신 것이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무궁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죠. 히브리서 5장 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하셨고요. 히브리서 5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주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당시는 레위 계통에서 제사 직분을 하는 그 제사장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서 나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별다른 제사장으로 그렇게 출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나셨다고 했죠.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시면 살레망이라고 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방불하여. 방불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과 비슷하신 분은 인자 같은 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인자 같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이 반차를 쫓았겠느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이게 온전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은요. 멜기세덱이 가지고 오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떡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지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으로서 인자 같은 이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고 했고요.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256강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